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운 자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궁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팔에 안기세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천성 가는 길 원음 가리니 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언제나 나를 향한
큰 박수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처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맡기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믿음을 싸움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과의 것을 아버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한 것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러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쁨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정말 믿음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망의 순간이 있고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심기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기쁨의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후원할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후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마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신실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입구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는 등록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월 1일 2주 후에 2023년도 계획을 위한 회의로 함께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 회의 내용은 미리 공지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성가 연습이 있고 아이들 또 합주 연습이 있어서 조금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또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수현 집사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날이 1월 1일이어서 함께 그 날짜로 잡았으니까요.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헌금 내역서가 다음 주일부터 발급될 예정입니다. 수고해 주시는 재정팀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행사 및 예배 아래와 같이 우리 주보에 기재된 것처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김옥수 권사님. 네, 우리 한국에서 토요일이죠.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연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양태규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겠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우리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성경 구절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22년이 몇 주 남았죠? 네,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2주. 네. 이제 2주만 지나면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2023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해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인간 중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한 해를 이미 경험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 해를 앞두면 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올해도 뭐 그냥 내년도 오래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좀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네, 소설가. 네, 읽어본 것도 같고 안 읽어본 것도 같고. 운수 좋은 날. 누가 썼죠? 네, 우리 소설가 현진건 선생님이 썼던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책의 줄거리 다 아시죠? 이 책의 줄거리인 사람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김첨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의 집안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인력거꾼이에요. 인력거꾼인데 이 김첨지에게는 가난 때문에 병을 얻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인력거꾼은 무엇보다 손님을 잘 만나야 하는데 이 김첨지의 인력거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공을 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출근하던 길에 그 출근하는 길에서부터 손님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렇게 해보세요. 다 읽어보셨죠?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운이 좋구나. 근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이 김첨지의 인력거가 비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님을 태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횡재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김첨지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병들어 있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사냐면 설렁탕 한 그릇을 사요. 제가 술을 한 잔, 대포를 한 잔 건하게 마시고 이건 내가 아내 줘야겠다면서 설렁탕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내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설렁탕, 내가 정말 오늘 횡재했구나,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설렁탕을 사서 아내에게 왔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자기가 사온 설렁탕을 먹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아내를 보며 슬퍼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면, 만약 내가 내 아내가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인력거를 몰면서 내가 오늘 재수가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죠. 아내의 죽음을 맞닥뜨리기 전까지, 알기 직전까지 이 남자에게 이 하루는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근데 끝이 좋지 못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99%가 최고의 하루였던 하루. 그러나 마지막 1%가 최악이었던 이 하루를 우리는 과연 좋은 하루였다, 이 소설의 제목인 것처럼 운수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 없죠. 99% 최고의 하루를 보냈기에 오히려 이 남자에게 이 하루는 최악의 하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남자는 이 인력거를 몰면서 계속해서 몰려오는 이 손님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최고의 하루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집안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김첨지가, 이 남자가 오늘 나에게 최고의 날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몰려오는 손님들을 태우면서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랜 가난에 시달려서 죽은 줄만 알았던 희망이 막 샘솟아오르는 거예요. 야, 맨날 오늘만 같으면 금방 떼부자 되겠구나, 이 가난에서부터 나는 해방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태워서 막 여기저기 쏘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 한 구석에서는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켰다라는 사실을 이 남자는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다름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죠. 이 구분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선악과인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가 먹는 순간 나와 맞먹으려고 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분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내가 다른가? 내가 먼 미래를 볼 수 없고 어떤 인생의 한 단면만을 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달리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이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시간과 돈을 할애합니까? 점 보고, 운수를 점치고, 토정 비결 보고, 사주팔자 작년에 봤던 거 안 바뀌는데도 네, 또 봅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다각도로 보지 못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고 싶다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은희 집사님, 하준이 색시가 어떤 색시일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우리 하민이 색시 궁금하시죠? 네, 10년 뒤 어떤 집에 살게 되실지 궁금하신가요? 당연히 궁금하죠. 우리 가운데 이런 궁금함들이 있어요. 네.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1장 말씀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나가 처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녀의 상황은 안타깝다 못해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분인나와 한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사 때가 되면 남편은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에게 주었던 재산의
2배를 줬어요. 갑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불이 나는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한나를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나를 격분케 하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로 사랑했지만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해요.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로 한나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편애는 오히려 분인나를 격분하게 했고, 엘가나가 때마다 한나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의 말은 한나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위로의 말들 뿐이었죠. 이러한 한나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심정을 통해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했구나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 취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도 한 번도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어떠한 것인지,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이 엘리 제사장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밝다라는 것입니까? 어둡다라는 것입니까?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종교도 썼고 성소도 썩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한나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렇습니다. 이 아들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상하 있다고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한 사람. 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대신했던,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정말 이스라엘을 충실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했던 이 사무엘이 한나로부터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아들을 구별해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의 기록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한나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한나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와 떨어져서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막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직은 선출직이 아니라 대를 이어받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대물림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됩니까? 두 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태껏 이스라엘이 제사장직을 위임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7글자로 하면 뭘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체 불가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사람들이에요. 대체 불가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듯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그들에게 주어진 나머지 그 행실이 방탕하기에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은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 그 고기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고기를 삶을 때에 가장 좋은 부위를 제사장의 몫으로 취하죠. 또 심지어는 재물을 다 태우기도 전에 자기 몫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기 좀 가져간 것 같고 뭘 그렇게 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비추어 보면 어떤 일을 행한 거냐면, 헌금바구니가 있죠. 헌금바구니가 있으면 먼저 목사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금액이 높은 헌금 주머니를, 헌금 봉투를 먼저 쓱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재정적인 타락은요, 경제적인 타락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줄 아세요? 반드시 육체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리의 비느하스가 어떤 죄악까지 범하게 되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활과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문이 돌고 돌고 돌다 못해 누구까지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재밌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들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무감해지고 그것을 그냥 쭉쭉쭉 악셀을 밟아나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심판의 순간이에요.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단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누구에게 행했다고 지금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누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까? 저는 이 엘리 제사장도 이런 정말 이 좋은 말로 애들을 타이를까, 잡아다가 족을 쳐. 아이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엘리 제사장도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리로 전락했고, 이스라엘은 주변 강국들에 비해 늘 위협받는 정말 연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까지 이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앞날은 이제 불보듯 뻔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망했다. 미래는 없다. 우리는 절망했다. 교회가 썩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한 줄기 빛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2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행과 타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딱 한 구절, 빛을 비추어지는 이 구절만큼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람들은 지금 무엇만 봐요? 악만 보고 있어요. 어두운 측면만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의 기자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악당들이 막 하는 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짤막짤막하게 이 작가가 뭐를 보여주냐면 그 악을 모두 타개할 만한 주인공을 숨겨놓고 우리 관객들에게만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보면서 뭘 기대하냐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얘가 좀 크면 너네들 이제 끝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보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이 성경에서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행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성막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를 신문에서 접할 때보다 종교란에서 우리가 더 절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제 지표가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 전쟁이 났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성직자들의 타락,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비행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절망하게 하잖아요. 마치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 사무엘을 통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한쪽 면밖에 볼 수 없어요. 이쪽 저쪽 아무리 살핀다고 살펴도 한쪽 면의 이편저편을 살필 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연소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조언들 하죠. 왜? 살아봤으니까. 그 일의 끝이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보다 어리세요. 하나님보다 젊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70은 누구에게나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80은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20살 때 겪는 아픔이나 70살에 겪는 아픔이나 아픔의 본질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구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반면 우리는 한 면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과연 내가 알 수 없는 저쪽 면까지 모두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쪽 저쪽 모든 것을 살필 수 없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 일이 불행한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것, 내가 보지 못하는 이면의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편에서 훨씬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 중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의 결국을 안다면, 결과를 안다면 과연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22년 1월 1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스크 풀고 이렇게 예배할 걸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3불 50전 주고 기름 넣을 거 기대하셨어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 기대하셨나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지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단면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2023년 만약 여러분의 눈에 밝은 전망이 보이신다면 혹시 모를 어두움이 한쪽에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비록 우리 눈에 밝은 면만 보일지라도 삶의 다른 면에서 자라나는 어두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겸손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면, 가장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어둡고 절망이지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씨앗이 어느 한 구석에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폐역한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본다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의 모든 면을 아울러 보기를 소망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예수님의 결론을 기대합니다. 밝은 면이 보일 때는 반대편에서 자라고 있는 어두움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어두운 면이 보일 때는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기대하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은밀한 계획. 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절망의 때가 올 때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하나님의 씨앗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를 채우시는 주님이세요. 그 1%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알아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주여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 다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며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간단히 기도